민수기 35장 1절부터 21절 본문을 우리가 오늘 묵상합니다. 어저께 본문에 이어서 오늘 내용도 연결되어지죠. 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그들의 모든 그 여정의 맨 마지막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고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석상과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그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거주하라.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을 남겨두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엄청난 결과를 경고해 주셨죠. 그러고 이제 그 땅의 경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땅을 분배할 때 또 책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땅 분배 얘기가 마무리되나 싶지만 사실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나머지 12지파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레위 지파는 아직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35장에는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참 그들을 가만히 보면은 참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배려해 주신 것은 이 12지파의 땅에 그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를 위해서 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12지파에 다 이렇게 흩어져서 마치 12지파의 각각의 성읍을 4개씩, 그래서 12 곱하기 4 해가지고 48, 그렇게 4개씩 성읍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지파마다 4성읍을 줘서 거기에 레위인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 살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읍뿐만 아니라 초장까지 같이 주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초장의 그 넓이를 얘기해 주시는데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이 2000규빗이 되게끔 그렇게 초장을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그곳에서 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들은 다른 지파랑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그들의 생활상이 굉장히 다릅니다. 결국 이들은 받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렇죠? 없고 각 지파마다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 놓은 그 성읍과 그 뜰, 그죠? 초장을 그들이 준비한 대로 거기 가서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땅에 거주하지만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있지만 그 땅이 자기네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가지고는 있지만 소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기 앞에 부분에서, 그렇죠? 앞장에서 몇 장입니까? 4장인가요? 민수기 앞에 부분에 보시면 4장입니다. 3장이네요. 3장. 3장. 민수기 3장에서 이제 나왔죠. 거기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당시에 첫 태생의 모든 그 생명을 당신의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랑 이렇게 셈을 치르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 레위는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첫 태생에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짐승도 있으니까 그 첫 태생의 모든 짐승도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짐승은 레위인들의 그 가축과 이렇게 또 맞바꾸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레위인들도 그리고 그들의 재산인 이 가축과 짐승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정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소유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소유가 없어요.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구별된 자들이고
그들이 지금 기르는 가축과 짐승들도 맡아서 기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이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굉장히 특이한 그런 지파입니다. 12지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레위인들은 어떻게 그들이 어떤 관점으로 그들을 보았을까요? 자기네 땅 정말 한 밭대기라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자기네 소유인데 그것을 또 떼어서 이렇게 나눠줘야 되니까 마치 정말 너무 아까워서 그렇죠? 저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이걸 줘야 되지?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됐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12지파가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으면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 성소가 정말 이렇게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죠. 그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말 온 12지파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정말 성전이 세워지겠지만 그 전까지 가만히 보면은 12지파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넓은 땅에서 흩어져 살면 결국은 그들이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정말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정말 결집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각각의 그 지파에다가 다 레위인들이 다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성읍마다 다 레위인들이 마치 12지파의 공통 분모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묶습니다. 레위가 원래 무슨 뜻입니까? 연합함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레위. 셋째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야곱의 셋째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참 그 이름대로 이 12지파를 이렇게 연합하는 어떤 그런 공통분모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귀찮은 것이 아니라 성가신 것이 아니라 정말 무슨 이렇게 왜 이렇게 무슨 이렇게 귀찮은 그런 손님같이 그렇게 대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그런 자기들의 정체성을 늘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들을 보면은 저들은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 것이야 라고 하신 그런 사람들이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억을 하면서 결국은 레위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맡고 있는 이 땅과 이 초장에서의 그 짐승들, 가축들을 다 이렇게 기르면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계속 이렇게 그쵸? 준비되어지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게 어떤 언약의 백성으로서 계속 자신들의 정체성을 계속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소중한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대상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대했을까? 그는 의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레위인들을 소중하게 여겼겠지만 하나님에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레위인들은 천덕꾸러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나중에 보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 속에 오늘 중요한 또 다른 내용이 바로 도피성이죠.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그렇게 6개의 도피성을 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준 48 성읍 중에 6개를 도피성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떼어 놓으십니다. 결국 그러면서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판결을 받기 전까지 가서 숨을 수 있도록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6개의 도피성을 두십니다. 동쪽에도 둡니다. 그렇죠? 동쪽도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의 그런 그 땅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12지파의 그런 그 정말 온전한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동쪽에도 3개, 서쪽에도 3개 이렇게 세워두시고서 거기에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인도 그리고 거류하는 자도 다 도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면서
그 목적은 이제 내일 더 더 확실하게 나오지만 결국은 그 땅에서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처를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무고한 피를 흘리면 그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저께 말씀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요, 그 땅이 왜 더러워졌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원주민들이 그 땅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과 온갖 산당을 세워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로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깨뜨리고 헐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면은 그렇게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정말 그 모든 우상과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그 땅을 더럽힐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불의한 사회를 만들므로 인해서 그 땅을 또 더럽힐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 것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을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으세요. 그 무고한 피가 결국 그 땅을 더럽히고,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그 무고한 피를 흘린 것은 다른 것으로 속죄가 되지 않는다. 그 피 흘린 자의 피가 결국은 피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보복을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복수할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복수할 자. 그리고 여기 뒤에 19절, 21절에 보면은 피를 보복하는 자. 그것은 그 특별한 명사지요. 피를 보복하는 자. 그것은 리디머다. 또는 우리가 잘 아는 고엘이다. 고엘. 가장 가까운 친족이다. 그래서 어떤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정말 그 공격을 받아서 죽었으면은 그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 사람의 원수를 갚아야만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수할 자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고한 피를 흘린 자를 이렇게 그 책임을 분명하게 물으시는데, 그것을 그 살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구분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구분됩니까? 고의적인 살인이냐 아니면은 우발적인 살인이냐를 나누게 하시죠.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인 경우는 판결을 받도록, 그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판결을 받도록 그 기간까지 복수할 자의 손에 미치지 않도록 도피성을 마련해서 그리로 숨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고의적인 살인인 경우, 오늘 여러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어떤 그런 치명적인 그런 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을 쳐서 죽였다. 예를 들어서 철 연장이든지 돌이든지 나무 연장이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것은 고의적인 살인이기 때문에 그런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자는 그 보복하는 자가 살인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를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외에도 이렇게 마음에 그런 어떤 동기가 있어서, 미워하는 마음에 있어서 밀쳐서 죽이거나 던져서 죽이거나 무엇을 던져서 죽이거나 손으로 쳐 죽이면은 그 사람도 반드시 그런 고의적인 살인이기 때문에 피를 보복하는 자가 원수를 갚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이 도피성에 숨어봤자 그런 효력이 없는 것을 얘기해 주시죠. 자,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또 이제 그것이 너무나 성급하게 너무나 이렇게 그 원수 갚는 그런 그 감정에 너무나 이제 휩쓸려서 그 피가 또 피를 부르는 그런 일을 막도록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땅이 거룩하게 유지되도록.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이고 정말 축복의 땅이기도 하지만 또 그 땅은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런 잘못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 땅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피가 피를 부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처를 취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도피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에 있다는 거예요. 6개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이 사람들은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천덕꾸러기처럼 왜 정말 우리의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소유를 차지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들 안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보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들을 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만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영어 표현에 have라는 동사가 있죠. 갖다, 가지다, have. 또 소유하다는 뜻은 possess라는 게 있어요. possess.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에 집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 집착이라는 단어는 정말 안 좋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걸 possess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집착하는 것.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선물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렇죠? We have.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가 have 합니다.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집착해서는 안 되죠. possess해서는 안 돼요. 이건 내 거야. 안 됩니다. 그렇죠? 요즘에 하은이가 아이를 키우느라고 수고를 많이 해요. 이제 2달 지나서 벌써 반응을 많이 하고, 그걸 배워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죠? 다 이렇게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들 다 알지 않습니까? 너무나 소중하고 예쁘고, 근데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그 경계선에서 우리가 늘 갈등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 자녀가 내 거에 있냐, 내가 소유하냐, 거기에 내가 집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하라고 레위인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레위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생명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집착합니까? 이거는 내 거야. 내 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 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 소유가 없다고 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살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여기 등기에는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기업이 아닙니다. 계속 대대로 살 수는 있지만 렌트를 안 낸다 뿐이지 이렇게 세입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충분히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막 삽니까? 아니죠. 그걸 가꾸죠. 동물들을 잘 키워야 되죠. 그것처럼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했지만서도 하나님께 드렸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런 청지기로서 우리가 맡아서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들을 우리가 정말 애착을 갖지만 않지만 집착은 하지 않지만은 정말 우리가 잘 가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복을 잘 관리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되죠.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한 이렇게 레위인들처럼 우리의 여러 정말 이런 삶 속에 깊이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또 주중에는 우리가 흩어져서 각각의 삶 터전에서 정말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하늘나라 시민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가지고는 있지만 소유하지 않은, 집착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들을 참 인조인하지만서도 그것에 목매지 않는 참 저런 모습이구나. 저게 바로 바른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그들이 정말 힘들 때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도피하듯이 우리에게 정말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세상에 많은 사람, 환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우리들의 또 모습을 보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레위인들의 정말 땅을 차지하고 살고는 있지만 자신들의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 상황에서 오히려 정말 영광스럽게 책임감을 다하고 아버지 감사함으로 그들의 자리를 지켰으면 아름다웠을 것 같은 그런 정말 아버지 모습으로 또 아버지 우리 자신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정말 아버지 가지고는 있지만은 집착하지 않는, 소유하지 않은, 포제스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 그 중간에 정말 참 아름다운 자유로운 모습을 늘 아버지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에 정말 아버지 우리가 청직이 된 것을 늘 주장하며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맡겨드린 그런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린 자들로서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버지 정말 레위인들처럼 그렇게 본이 되게 하나님을 정말 지시하는 그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사명,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정말 속하지 않은 자들로서 이 세상의 정말 시민권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저희들로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잘 비추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를 우리가 정말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만 매인 받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